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민수기 17장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고라와 반역자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할 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반역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들의 불신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2지파 족장들에게 가문을 따라 지팡이를 취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명령하였지요. 민수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족장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계 앞에 두라.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팡이들이 지도력에 대한 인정의 표로 레위 지파의 대표에게 주어진 아론의 지팡이에서 오미 돋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초자연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는 지팡이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고라의 반역은 사단이 하늘에서 일으킨 반역의 축소판이었다. 루스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기독해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그러므로 루스벨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켜 시기와 불신과 반역을 선동하는 일을 하게 했다.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을 거절함으로 그들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그들의 죄를 충실히 책망하는 사람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행동한다고 할 만큼 기망당하고 있었다. 부조와 선지자 403페이지에 기록된 글입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일종의 카타르시스처럼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만들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같은 정신으로 물들게 되지요. 백성들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불평을 처음에는 재미삼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저들의 견해가 정당한 것처럼 보이고 모세와 아론이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월권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급에 있는 250인이 합세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기질적으로 비평적이고 타인에 대하여 긍정의 말보다는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다면 하나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평할 때는 입에 거품을 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유들의 사람들이지요. 하늘 정부의 반역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도 문제지만 그런 유혹에 반응하고 넘어간 3분의 1의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원수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거둔 사단은 교회에서도 같은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 날도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16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신들을 속인 하나님의 원수들의 죽음까지 눈이 먼 백성들은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시킨 것이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들을 때는 긴가민가하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그렇게 법궤 속에 두도록 명령함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념으로 남겨 후대를 위한 경계를 삼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모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합니다. 비난보다는 용기를 주고 불평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난을 만들어 퍼뜨리는 자들에게 우리의 귀를 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비난하기보다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